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15장.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의 뜻을 내게 설명해 주신다. 많은 번역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 앞으로는이라는 단어는 이 말의 열쇠이고 이 말의 참뜻을 설명해 준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스승이 될 시간이 되었다고 일러주실 때까지 나는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아들이었었다. 그러나 내 사명이 시작된 시간부터는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여인과 나를 맺어주던 끈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 끈은 더 높은 성질의 끈으로 변하였었다. 그 끈은 영 안으로 피해 들어갔었다. 영은 나의 거룩한 마리아를 여전히 어머니라고 불렀다. 사랑은 정죄할 줄을 몰랐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제2의 탄생을 위하여 어머니와 헤어진 나를 어머니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메시아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주셨을 때만큼 완전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어머니의 세 번째 신비적인 숭고한 모성은 골고타에 끓는 듯한 괴로움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낳아서 나를 세상의 구세주를 만드신 때였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어머니의 것, 어머니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명령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사명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쟁기를 잡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나는 보습으로 흙덩어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파헤쳐 하느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쟁기를 잡았었다. 내가 이 손을 놓은 것은 오직 사람들이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쟁기에서 억지로 떼어 놓았을 때뿐이었고 그 못의 고문으로 내 아버지의 마음을 뚫어 그 상처로 인류에 대한 용서를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뿐이었다. 여러 사람이 잊은 앞으로는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었다. 어머니, 제가 나자렛의 마리아의 예수였을 때에는 어머니가 제게 전부였고 지금도 제 영으로는 어머니가 제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때부터는 제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 사명을 끝낸 다음 다시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모양으로 다시 품에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인류의 치욕으로 생각할 어머니의 아들인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어머니에게도 죄인의 어머니라는 치욕을 듬뿍 주기 위하여 아들의 시체를 어머니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도 개선하는 저를 다시 차지하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개선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저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모든 사람의 것이고 저를 이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앞으로는이라는 이 조그마한 말의 뜻은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하고 말하였을 때 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고상한 뜻을 이 말에 붙여주었었다. 그것은 나를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기적 행하는 활동의 선도자가 되고 인류의 첫 번째 은인이 되는 기쁨이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내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를 통하여 왔다.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가 기적의 열쇠라는 상징이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은총의 때를 앞당기기까지 한다. 나는 착함으로는 하느님 다음으로 둘째가는 내 어머니를 안다. 내 어머니는 온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은 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던 내가 가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 말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내 능력과 동시에 내 어머니의 능력도 뚜렷이 나타나게 하고자 하였다. 육체적으로 나와 결합하기로 되어 있었고 우리는 한 육체였으니까. 나는 어머니 안에 어머니는 마치 향기롭고 생명이 가득한 암수를 둘러싸고 있는 꽃잎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고통으로 나와 결합해 계셨고 그것은 우리가 둘 다 십자가에 달렸었기 때문이다. 마치 백합이 꽃뿌리와 꽃뿌리에 뽑아내는 향유로 그 향기를 풍기는 것과 같이 말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능력에 있어서도 내 어머니가 나와 결합하여 계시는 것이 당연하였다. 나는 잔치에 초대받았던 손님들에게 한 말을 너희들에게도 한다. 마리아에게 감사를 드려라.
너희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을 가졌고 내 모든 은총을, 특히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 편안히 쉬어라.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 제16장 예수 성전에서 장사아치들을 내쫓으시다.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와 같이 성전구역 안으로 들어가신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순례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몰려온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언덕 위에서는 행인들이 우글거리는 시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내려다 보인다. 집들의 강렬한 흰 빛깔 사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깔에 움직이는 리본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도시는 마치 흰 집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는 가운데로 해서 하나같이 주의 성전에 둥근 지붕들이 반짝이고 있는 지점으로 모이는 가지각색의 리본으로 만든 이상한 장난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진짜 장마당이다. 거룩한 곳에서 정신집중이란 이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뛰어다니고 사람을 부르고 어린 새끼 양들을 사고 소리를 지르고 값을 너무 비싸게 부른다고 악담을 하고 매해매해하고 우는 불쌍한 짐승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고 난다. 그것들은 말뚝을 받고 밧줄을 엉성하게 둘러친 울타리들인데 그 입구에는 장사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들의 소유자가 상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다. 막대기 소리, 양이 매해매해 우는 소리, 욕설과 항의. 짐승들을 서둘러 모아서 울타리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 하인들이나 값을 너무 깎거나 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손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 그리고 짐승을 저희들 집에서 데리고 온 용에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이 마구 튀어나온다. 환전상들의 계산대 둘레에도 야단법석이 벌어지고 있었다. 항상 이런 것인지 과월절에만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 성전이 증권시장이나 암시장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화폐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법정의 시세가 물론 정해져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환전상들은 다른 시세를 강요하고 환전에 대하여 인위적인 이유를 가로채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들은 손님들을 파산시키는데 이골이 나 있었다. 손님이 가난할수록 멀리에서 올수록 더 빼앗았고 늙은이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팔레스티나 바깥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늙은이들보다도 더 빼앗기는 것이었다. 가엾은 보잘것없는 늙은이들은 1년 내내 고생해가며 저축하였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수없이 품에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면서 환전상들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첫 번째 환전상에게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면 그 환전상은 그들이 잠시 떠나갔던 것을 환전의 프리미엄을 올리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한숨을 쉬는 가운데 큰 돈이 주인의 손을 떠나 풍리를 탐하는 환전상의 갈퀴 같은 소나기에 들어가고 그 대신 그보다 더 가벼운 잔돈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어린 양을 고를 때에도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 앞에서 계산과 한숨의 비극이 또 한바탕 벌어졌다.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이 반쯤 눈이 어두운 보잘것없는 노인들에게는 가장 변변치 않은 어린 양들을 떠넘기곤 하였다. 재물 바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흠이 있다고 받지 않았을 어린 새끼 양을 몰고 남자, 여자, 두 보잘것없는 노인이 돌아오는 것이 보인다. 하소연과 간청, 무례한 말과 상스러운 말이 오가지만은 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갈릴레아 늙은이들, 당신들이 내려는 돈값어치로는 내가 준 것도 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저리 가시오. 그렇지 않고 더 훌륭한 놈을 사려거든 5데나리온을 더 내시오. 제발 우리는 가난하고 늙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과월절을 지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돈이 어린 짐승 하나 값이 안 된단 말입니까? 천민들은 비키시오. 여기 요셉 노인이 오십니다. 이분은 영광스럽게도 나를 찾아주신답니다. 하느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를 와서 고르세요. 요셉 노인 또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훌륭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산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문과 울타리 입구에서까지 신음하는 거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주 거만하게 지나간다. 그는 매해매해하고 우는 살찐 어린 양을 몰고 나오면서 그들을 떠다밀다시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도 아주 가까이 와 계신다.
예수님도 어린 양을 사셨고 아마 예수 대신 돈을 낸 베드로가 알맞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 베드로는 제사 드리는 곳으로 곧 바로 갔으면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른쪽으로 돌아 군중이 떠다밀고 장사꾼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얼이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두 노인 쪽으로 가신다. 하도 키가 커서 두 노인의 머리가 가슴에 닿을 정도인 예수님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으신다. 할머니 왜 우십니까? 작은 노파가 몸을 돌려 아름다운 흰옷과 아주 새로 지은 깨끗한 백설같이 흰 겉옷을 입은 위풍당당하고 크고 젊은 이 사람을 본다. 그 노파는 예수의 옷과 용모 때문에 그분을 박사로 생각한 모양인데 박사들과 사제들은 서민을 무시하고 장사꾼들의 탐욕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 자기들이 왜 슬퍼하는지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을 파는 사람 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그 어린 양을 이 신자들에게 바꿔주시오. 그 어린 양은 제단에 바치기에 어울리지 않고 당신이 이 가엾은 두 노인을 힘없고 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의인이요. 당신과 당신 동행의 사투리를 들으니 당신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갈릴레아에 의인이 있을 수가 있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당신이나 의인이 되시오. 들어보시오. 동료들을 옹호하는 갈릴레아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 사람이 성전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하는군요. 그 사람은 웃고 갈릴레아 억양을 흉내내면서 비웃는다. 갈릴레아의 억양은 유다 지방의 억양보다 더 노래하는 듯하고 더 부드럽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생각된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고 다른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예수에게 대항하여 그들의 공범자를 옹호한다. 구경꾼들 중에는 빈정거리는 유다교 교사도 두세 명 끼어 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신은 학자요 하고 욥이라도 더는 참을 수 없게 할 만한 말투로 묻는다. 당신 말대로요. 무엇을 가르치시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렇소. 하느님의 집을 기도의 집이 되게 할 것이지 풍리를 탐하는 사람들과 장사꾼들의 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님은 무섭다. 잃어버린 낙원 어귀에 배치되었던 대천사와 같다. 그분은 타는 듯한 칼을 들고 계시지는 않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빛을 발산하며 비웃는 자들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무섭게 노려본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다. 오직 거룩한 분노뿐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산대들 사이로 빨리 위험있게 걸어가시면서 값어치에 따라서 꼼꼼히 정리해 놓은 돈뭉치들을 흐트리시고 크고 작은 탁자들을 엎어놓으시니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튀어오르는 쇠소리와 부딪히는 나무 소리를 내고 분노와 낭패의 부르짖음과 찬성하는 소리가 뒤범벅이 된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짐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소와 양과 어린 양을 메어놓은 밧줄을 빼앗아 아주 단단한 채찍을 만드시는데 그 여러 가닥이 고리매듭으로 함께 묶이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채찍을 휘두르며 사정없이 내리치신다. 그렇다. 정말이지 사정없이 내리치신다. 예기치 않은 우박 같은 매가 머리와 등마루에 떨어진다. 신자들은 용케 몸을 피하고 이 광경을 놀라서 바라본다. 죄지은 자들은 성전군의 밖에까지 쫓겨서 돈을 땅에 떨어뜨리고 크고 작은 짐승들을 뒤에 남겨둔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친다. 짐승은 다리와 뿔과 날개들이 엉키어 큰 혼잡을 이룬다. 서로 앞다투어 달아나려고 하고 날아가려고 한다. 소와 양의 울음소리, 비둘기와 맷비둘기들의 구구하고 우는 소리와 풍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며 웃고 고함치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 틀림없이 다른 마당에서 목을 따는 짐승들의 애처로운 합창소리까지 들리지 않게 한다. 사제들이 달려오고 동시에 유다교 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뛰어온다. 예수께서는 뒤쫓아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아직 성전의 마당 한가운데에 서 계신다. 아직 채찍을 들고 계신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해서 규정된 의식을 방해한단 말이오? 당신은 어떤 학파에서 왔소? 우리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참 성전을 헐기라도 해보시오. 나는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나는 하느님의 집의 거룩함도 의식도 방해하지 않소. 오히려 당신들이 하느님의 집에 폭리를 취하는 자들과 몰입애들이 자리 잡게 허락해서 이 집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소. 내 학파는 하느님의 학파요. 온 이스라엘의 학파였던 학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의 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학파요.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한 거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상관하지 않은 채 백성들 쪽으로 몸을 돌리시어 당신 키로 주위를 압도하시며 흰 옷을 입으신 몸에 겉옷은 벌어져 어깨 뒤에서 펄럭이는 가운데 연설하다가 가장 비장한 대목에 와 있는 연설자와 같이 양팔을 뻗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은 들으시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문에 재판관과 사법관을 세워놓아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것인데 아무에게 대하여도 불공평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아무에게 대하여도 특별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받지 말아라. 선물은 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들의 말을 둔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또한 주 내 하느님께서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라.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들으시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제들과 성직자들과 레위파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목도 아무런 유산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주의 제사와 주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상속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차지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목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들으시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는 돈도 나달도 다른 어떤 물건도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아라.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도 된다. 반대로 내 형제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자 없이 빌려주어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평하지 않게 재판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옳은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가난하다는 것, 서민이라는 것은 압제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유력자들만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척만이 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우리를 재판하는 사람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공경할 의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주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왜 소유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제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선물을 이 사람들이 왜 받고 사제들이 손괴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왜 선물을 받습니까? 하느님이 그분의 사제들의 상속이십니다. 사제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어떤 다른 아버지보다도 더 한층 아버지 노릇을 하셔서 그들의 양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버지라면 물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이상으로는 안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시 성전의 봉사자들에게 재산도 소유지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에서 그들은 그들의 공평에 대한 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야곱과 아브라함이 받은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마로 만든 옷과 썩지 않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 밖에는, 즉 순결과 베푸는 마음씨 밖에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는 참 하느님의 종인 정신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하느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악용해서 신성한 담 곁에서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희생으로 해서 폭리가 행해지는 것을 허락합니까? 내가 어떤 학파에서 왔느냐고 물어보기에 하느님의 학파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변함없는 이 학교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오시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를 따라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훨씬 더 음산한 광야를 거쳐 여러분을 진짜 복된 땅으로 인도하게 나를 따르시오. 나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하여 벌어지는 바다를 거쳐 그 복된 땅을 향하여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내 표를 높이 쳐들어 여러분의 어떤 병도 다 고쳐줍니다. 은총의 때가 왔습니다. 성도들은 이 은총의 때를 기다렸고 이 때를 기다리면서 죽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때를 예언하였고 이 때를 바라면서 죽었습니다. 의인들은 이 때를 갈망하였고 이 갈망으로 용기를 얻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총의 때가 나타났습니다. 55. 모세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참입니다. 예수를 빙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서서 입을 벌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는 새 선생님의 말을 해석하고 그분의 동행들에게 말을 물어본다. 예수께서는 회랑으로 이 마당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마당으로 향해 가시고 그분의 친구들이 따라간다. 환상은 여기서 끝난다. 제17장 가리옷 사람과 토마와의 만남, 열렬한 사람 시몬에 대한 기적. 예수께서 제자 6명과 같이 계신다. 전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와 같이 예루살렘에 오고 싶다고 말하였던 유다 타데오가 보이지 않는다. 시내의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드는 것을 보면 아직 과월절인 모양이다. 지금은 저녁 무렵이라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온다. 예수께서도 손님으로 들어 계신 집으로 향하여 가신다. 그 집은 최후의 만찬실이 있는 집이 아니다. 그 집은 시의 경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 있다. 그런데 이 집은 벌써 올리브나무 재배지 한가운데 있는 진짜 시골집이다. 집 앞에 있는 작은 마당에서는 줄지어서 야산 밑에까지 내려오는 나무들이 보인다. 나무들은 별로 높지 않은 두 언덕 사이에 있는 단층을 통하여 흘러가는 물이 아주 적은 작은 개울이 있는 곳에서 끝난다. 성전은 그 두 언덕 중에 하나의 꼭대기에 있다. 또한 언덕에는 올리브나무가 끝없이 심어져 있다. 예수께서는 그 조용한 나무들의 옥매력을 간직한 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 언덕 맨 아래에 와 계신다. 요한, 자네 친구분을 기다리는 사람 둘이 있네 하고 올리브나무 재배지를 돌보는 농부 아니면 주인인 듯한 나이 많은 남자가 말한다. 요한이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어디들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르겠네. 한 사람은 분명 유다인이야. 또 한 사람은 모르겠어 물어보지 않았거든.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그래 맞았어. 헌데투성이인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나는 그 사람 보고 거기 멈춰 서라고 했지.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성전에서 말한 예언자를 보고 싶다고 하네.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선 그 사람을 보러 가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있으면 오라고 일러라. 그들에게 여기 올리브나무 밭에서 말하겠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킨 곳으로 몸을 돌리신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오고 싶으면 오너라. 온몸을 싼 한 남자가 소유지의 경계 바로 옆에 수평돌 출구를 받치고 있는 투박한 작은 담장에 기대서 있다. 그 사람은 작은 개울을 끼고 소유지 가장자리를 따라 난 오솔길로 해서 올라왔을 것이다. 그에게로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 사람은 외친다.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옷을 떨어지게 놓아두면서 몸통을 드러낸다. 얼굴은 벌써 딱지투성이지만 몸통은 온통 헌대로 얼룩져 있다. 깊이 파인 헌대들도 있고 붉은 된자국 같은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위에 흰 유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희끄무레한 반투명의 것이다. 당신은 문둥병자로군요. 나더러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저를 저주하지 마시고 저를 돌로 쳐 죽이지 마세요. 어제 저녁 선생님은 하느님의 목소리와 은혜를 가져오는 분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사람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표를 높이 쳐들어서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표를 제 위에 쳐들어 주십시오. 저는 저기 무덤들 있는 데서 왔습니다.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개울가의 가시덤불 사이로 뱀처럼 기어왔습니다. 어슴푸레한 빛에서는 제가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때가 되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감히 했습니다. 꽤 마음씨 착한 저 집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죽이지 않고 작은 담장에 기대서 기다리게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6 제자와 집주인과 알지 못하는 2 사람은 멀리 그대로 서서 불쾌감을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신다. 나 환자는 또 말한다. 앞으로 더 오지 마세요. 더 오지 마세요. 저는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수께서 어떻게나 측은한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지 그 사람은 울기 시작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의 땅에 대고 선생님의 표를, 선생님의 표를 하고 부르짖는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병이 나으시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명하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도시에서 표가 되어 주시오. 이 도시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라니까요.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짓지 마시오.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난다. 그는 마치 수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이 키 크고 꽃이 핀 풀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나았다. 그는 마지막 햇빛에 자기 몸을 들여다본다. 그는 나았다. 그는 외친다. 제가 깨끗해졌습니다. 아, 이제는 선생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제를 찾아가 보시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사시오. 자, 가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려는 몸짓을 하려고 하다가 율법의 견지로는 아직 부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는다. 그러나 자기 손에 입을 맞추고 그 입맞춤을 예수께 보낸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놀라 말을 잃었다. 예수께서는 병 나은 나 환자에게 등을 돌리고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을 격려하신다. 벗들아, 저것은 육체의 문둥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나를 보자고 한 것이 당신들입니까? 하고 알지 못하는 2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저희들은 저번 날 저녁 성전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친척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선생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를 받아주시겠다면 선생님을 따르려고 그럽니다. 나를 따르겠다고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분명히 영광을 향해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아닌 영광, 하늘에 있어서 덕행과 희생으로 얻게 되는 영광을 향해 갑니다. 왜 나를 따르려고 합니까?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신다. 선생님의 영광에 한몫 끼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늘에 따른 영광 말입니까? 예, 하늘에 따른 영광 말입니다. 아무나 다 그 영광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만몬이 덫을 놓기 때문인데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많은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저항합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세속이라는 원수와 사탄이라는 원수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내포한다면 왜 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 매료된 우리의 정신이 말입니다. 선생님은 거룩하시고 유력하시니 우리는 선생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한숨 지으신다. 그런 다음 줄곧 말하는 그 사람을 뚫어지게 건너다 보신다. 그 사람이 이제는 머리에 덮어쓰고 있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둔 바람에 머리가 드러났다. 그 사람은 가리옷의 유다이다. 서민보다 말을 잘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시몬의 유다입니다. 가리옷 사람이지만 성전에 속해 있습니다. 혹은 성전에 있습니다. 저는 유다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거동을 보고 선생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받아달라고요. 지금, 당장이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선생님? 그것은 대단히 가파른 길에 들어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제 성실성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당신 말대로요. 당신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충동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꾸준하리라고는 믿지 않아요. 유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나는 이제 떠나는데 오순절을 지내서 돌아옵니다. 당신이 성전에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차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께서는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신다. 선생님을 뵌 또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겁이 납니다. 아닙니다. 자만은 파멸의 원인입니다. 두려움은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만일 겸손해서 오면 도움이 됩니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내가 올 때, 선생님은 매우 거룩하십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사랑으로 말하면 염려가 없으니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토마라고 합니다. 별명은 디디모라고 하고요. 당신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손님으로 들어 계신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분과 같이 있는 6사람은 많은 질문을 하려고 한다. 선생님은 왜 두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셨습니까? 차별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다 같은 충동을 따랐는데요. 하고 요한이 묻는다. 이 사람아, 같은 충동이라도 풍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두 사람이 같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더 완전하다. 그것은 그가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열광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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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완전합니까? 천만에. 그러나 사랑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도 토마와 같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완전하다고? 아, 이 사람들아. 그래, 하느님 말고 누가 완전하단 말이냐? 선생님은 완전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로 말하더라도 만일 너희가 나를 순전히 예언자로만 본다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아무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생각이 말씀이 된다. 나는 내 안에 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인간의 모든 불행을 짊어져서 나 자신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고 이것이 내 첫 번째 십자가이다. 그것들을 짊어진 다음에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불행의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아,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꺼이 짊어진다. 그 불행들을 짊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다.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인류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 그랬던 것과 같이 말이다. 예수께서는 초라한 식탁에 앉으셔서 손으로는 조용한 손짓을 하시며 얼굴을 약간 기울이시고 조용히 말씀하신다. 식탁에 놓은 작은 기름 등잔불이 아래쪽에서 얼굴을 비춘다. 예수께서는 가볍게 미소 지으신다. 그분은 벌써 자기를 인정하게 하시는 스승이시고 그분의 얼굴 모습에서는 많은 우정이 풍긴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어디 사시는지 아는 사촌이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 돌들 중에 하나, 첫째 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돌이 쓰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너도 총독관저의 대리석들을 보았지. 그 대리석들은 산허리에서 힘들게 캐어져서 지금은 총독관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반대로 저기 키드론 냇물 속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조약돌들을 보아라. 저 조약돌들은 저절로 이 급류 바닥에 왔고 누가 그것들을 원하기만 하면 즉시 주워가도 아무 저항이 없다. 내 사촌은 내가 말하는 첫 번째 돌들과 같다. 산허리가 즉 그의 가족이 그를 두고 나와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개울 속에 있는 돌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집도 아내도 고기잡이도 형제들도 모두요. 선생님을 위해서 모두요. 베드로야,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도 올 것이다. 어떤 유다 말씀입니까? 가리옷의 유다요. 저는 그 사람이 오기를 꼭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신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는 저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모두들 웃는다. 웃을 일이 아니야. 내 말은 순박한 갈릴레아 사람. 있는 그대로의 그렇지만 솔직한 어부를 도시 사람들보다 낮게 생각한다는 말이야. 도시 사람들은 뭘 할까? 모르겠어. 이렇단 말이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 그래, 알아듣는다. 그러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필요하다. 그리고 들에 있는 꽃들과 같이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섞여 있다. 유익한 접시꽃 옆에 독당근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엇 말이냐, 안드레아? 요한에게서 선생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파르나움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몹시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에서는 행하셨습니까? 왜 거기서는 행하시고 선생님의 고향에서는 행하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다. 기적은 하느님과의 결합, 하느님의 친절한 현존, 그분의 우리와의 일치의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내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율법의 아들로서는 지킬 의무가 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밖에는 알지 못한다. 또 나중에까지도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지을 기회를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선생님은 거룩하신데요. 거룩함이 복종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다. 게다가 그것 말고도 모범을 보여줄 일이 있었다. 착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나 형이나 선생이나 사제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가나는요? 그것은 내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기쁨이었다. 가나는 내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한 분할 지불금이다. 어머니께서 맨 처음으로 은총을 가져오셨다. 여기서는 메시아로서의 내 능력을 공공연하게 시작함으로써 거룩한 모성의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저기 가나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한 여인에게, 지극히 거룩한 여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었다. 내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이 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는 내 첫 번째 기적이 그분께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또 다시 토마이다. 그는 들어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결점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크고 참된 이 사랑, 제 보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선생님 것입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디디모야, 그대로 남아서 나를 따라라. 성실하고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축복받았다.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친척들보다 더 귀하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죽기 마련인 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너희들의 영혼의 의지에 따라 아들들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의 친분관계보다 더 가까운 친척관계는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선을 원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해서 환상이 끝난다. 오후 4시다. 그런데 벌써 졸음의 그림자가 내 위에 드리워진다. 그런데 어제의 고통의 시간에 당연한 결과로 이 잠이 깊으리라는 것을 나는 느낀다. 그러나 10월 24일에도 나는 너무나 아파서 아마 뇌망령과 같은 두통을 겪는 동안 묘사한 환상이 끝난 다음에 마침내 예수께서 나 혼자만의 예수님으로 내게 나타나실 때와 같은 옷을 입으신 것을 보았다는 말을 덧붙일 용기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 옷은 약간 상아빛깔을 띤 흰색의 고운 모직으로 만든 옷이었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거두지였다.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옷이었다. 1역주 만문 시리아의 황금의 신. 이 역주 원래 페트라 바위돌이라는 말에서 베드로 페투스라는 말이 나왔다.